길이요 진리시며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이 아침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마음과 뜻이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하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쟁과 기근,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죄악을 용서하시옵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말씀 전할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늘 전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 핍박과 환난 견딜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마다 전쟁은 멈춰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병고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들을 각각 그 형편과 처지대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인내하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지난날의 허망한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참 감사하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고 말씀으로 저희를 변호하시고 용서하셨던 주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 치료일의 글로리를 통해 주님의 걸어가신 고난의 언덕을 보았습니다. 저들의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동교 담임 목사님의 권능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강건하시어 역동적인 목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영성을 깨우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기도의 생기가, 사랑의 온기가, 예배의 활기가 넘쳐나는 광명 창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온 몸과 마음, 정성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헌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사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 능력이 되게 하사 예수에게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부활은 성도의 적입니다.
부활은 성도의 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흔적할 때 그 적입니다. 그런 적입니다. 괜히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1월달이 되면 달력에 큰 동그라미 표시가 2개가 생겨납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새 달력을 놓자마자 어김없이 작년에 보았던 그 자리에 동그라미가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감을 잡으셨습니까? 그 동그라미는 저희 왕국에 있는 2 여왕의 탄생일입니다. 빠른 동그라미는 큰 여왕의 탄신일입니다.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동그라미는 작은 여왕의 탄생일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그날을 지나치게 된다면 그때는 자기의 운명을 재촉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희 집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집사님,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머리에. 그렇죠. 머리 달력에 있어요. 거기 그럼 그 뒤에 계신 집사님, 달력에 표시되어 있지요? 네? 그래요? 맞아요? 문지사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분만 더 할까요? 장로님?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렇죠? 우리 윤 장로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무덤에 돌문이 굴러지고 동글동글한 그 무덤의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 무덤에 안치된 주인공이 사라졌습니다.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활짝 열려버린 그 무덤의 둥글둥글한 입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똑똑히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표식입니다. 부활은 성도의 최고의 적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이고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열린 무덤의 동그란 입구를 보면서 성도는 부활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20세기 신학의 교부라고 불려지는 칼 바르트 목사님께서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살아계신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이것이 환상, 착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화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면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세기의 사건이고 기독교의 축제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니까 여기서 이만 끝낼 수는 없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활이 간직한 비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적 부활입니다. 최고의 이적이요 기적이며 표적인 이 부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놀라운 적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가져다주는 변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본문은 27절부터 소개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선 27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누가 사도는 사두개인이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굳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본문은 부활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유대교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에세네파라고 하는 3대 당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종교와 정치를 접목한 권력자 계층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의 권력으로 재미를 보며 사는 이상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사회 체제가 뒤바뀌어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로마를 장악한 실세들이 계속해서 그 정권을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현세의 전복, 역전, 반전, 개혁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볼 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내세에는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부활 신학에 그다지 매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현세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남들을 부리며 권력을 부리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 때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큰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보상받고 보응받아서 내세에서는 모든 직위체계가 뒤집혀지는 신분의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식의 부활 신학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부활은 제쳐두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부활을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그들이 그 앞선 1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는 종교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을 보니 부활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있듯이 모세 오경이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꼬집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성경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모세 오경이 부활신학으로 도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성경은 내가 좋아해서 믿고 싫어해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것처럼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책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좋건 싫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권위 아래 서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 다시 살아나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는 사명의 재조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대만 옮기고 난 후에 이 생과 똑같은 삶을 연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부활체라고 하는 새로운 변형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4절까지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상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2절부터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 명령이 그와 같은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명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이 완성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번성을 하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정되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에는 자식 낳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여호와의 보좌 곁에 여호와를 모시고는 그 곁에서 경배하며 찬양하듯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간의 사명의 갱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차원의 재조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어디로 추방되거나 퇴장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실이 생겨납니다. 레위기 26장 20절에 보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삶은 그야말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은 고생의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건강하고 약하건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강남에 살든지 울릉도에 살든지 지구 그 어떤 구석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에 처하여 산다 할지라도 모두 다 땅 위에서의 삶이고 해 아래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제한된 삶의 시간 속에서 결국에는 모조리 죽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차원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의 대기권 안에 살게 하지 않습니다. 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의 빠름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부활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삶입니다. 죽음이 전혀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다른 차원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층 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땅이 아닙니다. 3층 천, 하늘, 그 위에 하늘,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벗어나 3층 천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차원의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처럼 리모델링하고 고쳐 쓰고 수선하여 쓰고 재탕, 삼탕해서 쓰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차원에서 영광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차원의 이동입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의 변화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변화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서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재조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36절의 말씀의 취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시면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저 형제, 총 7형제를 다 거쳐가게 된 한 여인이 결국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아내다 라고 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속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관계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직위에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지위 고하에 따라서 우리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귀한 사람, 비천한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어떠한 소유물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빈부를 나누다 보니까 세상은 이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과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을 상대로 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잘 사는 사람이 그리하면 무역업 하십니까? 라고 묻지만 못 사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면 혹시 밀수업자? 라고 합니다. 잘 배운 사람이 약초를 캐러 다니면 한의학 박사신가? 라고 보는데 못 사는 사람이 약초를 캐러 다니면 신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멋진 사람이 책을 좋아하면 국문학 박사라고 하고 못 사는 사람이 책을 좋아하면 서점 주인이신가 보다 라고 합니다.
말끔히 차려입은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건축업계의 어떤 감독이신가? 라고 보는데 행색이 초라하면 막노동 인부인 줄로만 압니다. 노래라도 잘 할라치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양복을 입고 서 있으면 성악가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래방 주인으로 알더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째의 부인이면 형수지만 둘째의 부인이면 재수가 되고, 첫째 아들이면 맏아들이지만 막내딸의 집에 그 아들이 장가를 가기라도 하면 막내 사이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리를 매김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던 그 장면에서 사용된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엘로힘 아브라함, 엘로힘 이삭, 엘로힘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엘로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엘로힘과 무언가 연관이 있을 때에 그 엘로힘을 엘로헤로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뭐의, 뭐뭐 안에라는 말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소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니까 죽은 자들인 것 같았는데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엘로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혼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누구 남편, 어디 세댁, 무슨 장로, 무슨 목사,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의 모든 영광들은 부활 때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것이고 태양 앞에 이슬방울과 같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만은 결코 변하여지거나 새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깊고 돈독하게 되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부활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고 기다림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악한 영과 세상의 부조리함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후로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여호와와 동행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예비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능력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주님의 은총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능히 걷어내실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이루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